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잠언서 10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은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이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핏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려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의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집은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긍휼과 수욕이,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악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게 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그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대대손손 인류의 각 시대마다 말씀으로 읽고 이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을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해주고 부끄러움을 행하던 자들이 품위 있고 고상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잠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압축적인 지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깊은 인생의 지혜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 잠언을 자주 읽혀서 그들의 행동이 방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미련한 길을 걷지 않게 그런 지혜와 밝은 빛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가치를 깊이 느끼며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누림이 오늘 하루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교훈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속에 확신 있게 세워지도록,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스토리나 맥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을 때는 좋은데 읽고 나면 이렇게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냥 읽을 때 정말 좋아요. 하나하나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이 촌철살인, 아주 핵심적이고 이야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의 교훈들이 쫙 나열되기 되기 때문에 다 읽고 나면 내가 뭘 읽었지? 이러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잠언이 빛을 발할 때는 언제냐면 어떤 한 구절이 나한테 확 꽂힐 때, 그리고 그 구절이 나의 인생에서 경험으로 체화될 때,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잠언의 지혜가 인생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본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이 말씀들이 이제 외워지게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내 안에 기초하게 됩니다.
자주 읽으셔서 익숙해지면 상황에서 생각이 나요. 자꾸 읽어서 익숙해지면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현실이나 상황, 관계 등에서 이 성경의 구절이 훅 하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나에게 사용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앞을 내다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런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쭉 그 언행을 따라가 보면 잠언에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만큼 이 잠언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혜의 창고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한 절 한 절의 뜻을 묵상하시는 그런 독법으로 우리는 새벽 진도 때문에 엄청난 분량을 짧은 20분 동안에 쭉 훑어내릴 뿐이지만 여러분은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구절 읽고 그 구절에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런 구절을 이렇게 눈으로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10장에서 시작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랍니다. 이게 이제 대꾸법인데요. 앞에서 긍정을 말하고 뒤에서 부정을 말해가지고 이렇게 앞뒤의 문맥이 확 대조가 돼갖고 강렬하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를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속을 막 까맣게 태우는 그런 근심이니라 이렇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방탕하고 아주 불순하고 이런 길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죄성인 그 반항의 시기에. 그런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구절을 딱 부딪힌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꽝 하고 부딪히면 막 흐느끼면서 고꾸라지는 그렇게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는 큰 힘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대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가지고 막 그걸 모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는 그건 무익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행적은 나를 죽음에서도 건진다. 얼마나 강력한 교훈입니까?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는 의인과 악인 이 둘의 경쟁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편들어 주시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징계로 최종적인 심판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담대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이 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도 야 너의 날은 짧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내 편이셔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건 이제 일반 은총적인 진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일반적인 진리죠.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궁핍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게 되고 자기 인생을 아주 찌질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함이 우리의 지혜가 돼야 되겠죠.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같은 얘기인데 다르게 표현한 거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자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은 느니라.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그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도우심과 지혜와
적절한 타이밍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움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보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시는 방식이고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래서 입술에 도끼가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해로운 것들이 가득한 악인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선인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그렇죠? 의인의 이름은 늘 이렇게 기념되잖아요. 높이 들려지고 봐라, 본받아야 된다.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도 하시고, 또 두고두고 이 심판의 표적으로 거론되는 그런 악인들이 있죠. 죄악의 대명사들, 인류 역사에서도 있어. 잔인한 폭군들. 그래서 그가 행한 행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이름이 더러운 불명예가 되는 악인들이 있죠. 6,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계명을 받고 입이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제 입이 미련하다는 게 뭘까? 이게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입이 미련한 자의 원어라는 게 어떤 것이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분명한 뜻이 나오게 되겠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평안이 있고, 굽은 길은 자기의 정체가 악한 본심이 드러나고 그 동기가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패망을 당하게 된다.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뭘까요? 뭔가 마음에 액면 그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뭔가 말은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도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힐끗힐끗 이렇게 눈짓하고 손짓하고 하는 이중성,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고 선명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짓하는 자, 입이 미련한 자, 둘 다 근심을 끼치고 멸망하는 자들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의로운 길, 경건에 속한 모든 일, 덕스러움을 세우려고 하는 그 묵상, 이걸로 꽉 찬 사람은 입을 벌리면 그런 게 나오겠죠. 그 옆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마음속에 품은 악을 입으로 계속 쏟아낸다는 거죠. 그런 사람,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그 겉모술수들을 막 이렇게 계획을 말하고, 이러는 사람이 분별되면 그 옆에 안 있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이 그 독을 계속 오염내는 것이니까.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게 또 큰 주제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구나. 지적하고 드러내고 망신 주고 내가 막 훈계질을 하고 이러는 게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내가 그 허물을 드러나지 않게 내가 감춰주고 이런 너그러움과 관용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이 잠언의 말씀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의 뜻을 서로 토론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읽어보면서 이런 경우를 만난 적이 있는지,
이 내용의 어떤 핵심이 뭔지 명확한 뜻이 안 느껴지면 찾아보고서 또 메모를 하고 이러면서 잠언을 평생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잠언의 교훈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늘 안전하고 지혜로운 삶,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큰 주제의 덩어리가 생겨요. 이렇게 음녀의 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량이 있죠. 그걸 수많은 말들로 표현으로 그런 길은 어리석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꿀처럼 달콤하지만 나중에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롭게 나를 벤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 덩어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근면함과 게으름에 대한 주제가 많아요. 그리고 선한 입술과 악한 입술에 독을 머금은 입술에 대한 얘기도 주제가 많고 그래서 자꾸 읽어나가면 그 큰 덩어리가 있다는 걸 느껴요. 맥락이 이 스토리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주제별로 이런 덩어리들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잠언을 통으로 이렇게 쭉 읽어도 여러 차례 읽으면 이러이러한 큰 단락의 지혜를 마음속에 탑재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10장 15절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래요. 그러면 이거 부자 되라는 거구나. 가난한 자는 부끄러운 거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진리긴 한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 핍박과 쫓겨남을 당해서 환난과 이 떠돌아다님을 당해야 되는 그런 가난과 궁핍, 복음을 위해서 가난과 궁핍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분별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부자의 재물 어떤 경우에 견고한 성이 될까? 하나님이 정당한 부자로 또 성실하게 살고 지혜롭게 투자하고 지혜롭게 경영해서 부를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으신다. 이런 느낌을 아시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끄러운 가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랑스러운 가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것도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훈계를 받고 징계를 달게 받는 마음, 겸손함, 온유함, 시인하고 달게 맞는 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11장 1절 한번 보세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회정의, 상도덕, 우리가 작은 일 하나에도 이게 도량형 이 저울 눈금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팔고 막 이러는 거, 그게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이 잠언의 구절구절들 읽으시면서 쭉 읽어나가시는데 읽으시면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제가 참 이렇구나 하고 느껴진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느낌을 붙들고 사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문득 이 잠언의 구절, 내가 인상 깊게 봤던 구절이 내 현실에서 딱 적용이 될 때, 그럴 때 이 잠언은 빛을 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울타리 쳐주고 방향 지어주는 그런 좋은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묵상하며 하루를 잘 보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 인생에서 통찰력을 얻어서 매 순간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진지하게 우리 마음에 잘 되새기길 원합니다. 각자 형편 속에서 잠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의 안내를 받는 그 삶을 반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들이 익숙한 나의 지혜가 되고 또 내 마음을 사로잡는 교훈이 돼서 항상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